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징벌의 날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은 믿는 자들은 다시 구원의 축복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잘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단지 무서운 재앙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소망과 구원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을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AD 70년경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주변을 다 싸고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말 도리에 돌아다 남지 아니하고 성이 다 회파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끝까지 헤롯 그 겨울 성전인가 헤롯의 그 겨울 성전 여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 마사다 전투에서 로마 군대가 크게 이렇게 언덕을 흙으로 쌓아놓고 그곳에 병력을 이동시켜서 그래서 이 성이 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자결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최후의 항전에서 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파됐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 그때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것으로 끝난 것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명령하시기를 빨리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랬어요. 소돔성 빨리 도망쳐 나오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쳐 나오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오다가 소돔성에 그 있는 것이 그 롯의 아내가 말이죠. 뒤를 돌아봤어요. 집 거기 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귀한 것을 좀 갖고 나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도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연상이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예루살렘이 군대에 이렇게 쌓이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공격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도시는 작은데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성 안에 물일 문제라든지 혹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막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통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이 갑자기 폭주해가지고 몰리니까 말이죠. 많이 그 성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값도 막 올라가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40년 전에 벌써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다. 시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다. 그런데 이 말씀 반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한 군데 모이니까 오히려 로마 군대의 표적이 돼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이루는 기록된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에 있을 텐데 이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공격해가지고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다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새벽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걱정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걸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옛날에 하신 말씀이야. 아니 AD 70년경에 벌써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리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깨어가지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아침부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고 그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우주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해가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주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렵게 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괜히 공포감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막 불안하고 떨고 그럴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27절로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런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어째 사람의 힘으로 어디 도망갈 틈이 없게끔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무서워가지고 막 기절해가지고 야 이거 살 소망이 없다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졸이고 있을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영광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면요, 새벽이 가까운 줄 아시오.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시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이 세상 가운데 그냥 주저물러 앉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 아니야,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오히려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에 가까워하고 속량이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요즘 상황을 보면은요, 세상에 지금 세계 흐름이, 경제 흐름이 막 그냥 요동치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또 나고, 야, 이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또 그런 걱정도 더 있고, 더 확전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고, 이런 앞으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기업체를 어떻게 관리할까? 내 가정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과 같이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 곳에서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또 권고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하루를 이렇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다 이제 일이 끝나고 가는 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날을, 하루를 더 가까이 갈 날 하루를 더 이렇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갈 날이 하루가 줄어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내기 위해서 감사하고, 하루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을 이제 감해져서, 가까이 갈 날이 감해져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이 더 많아, 세상에. 상황을 보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날 일을 기대하고 구원의 기쁨을 더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말세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고 놀라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믿는 자는 구원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가까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